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10년째인데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때가 BC 586년이니까 바로 그 전해입니다. BC 587년, 바로 1년 전에 긴급한 때지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이제 그 포로 그 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성벽을 에워싸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 성의 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고 또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된다. 지금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기회다. 이때를 잘 이기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씻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시드기야 왕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2년만 견디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헛된 망상,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었죠. 바로 이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속상하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그는 시드기야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말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하라고 말해요.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나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강하고 아주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종교인인데 속은 썩어들어 있구나. 성전을 가서 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생의 3년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했는데도 죽이려고까지 한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피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대속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연단의 때가 또 성도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으시고 다 정결케 하시고 무덤 문을 여시듯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오늘 이 32장은 3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회복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또 에레미야 마음속에 약간의 의문이 또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도 전하긴 전하는데 진짜 그럴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여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을 보낸다고 미리 말씀합니다. 자기의 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팔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인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도록 고엘 제도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친족이니까 또 이렇게 그 땅의 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자기 친족의 땅을 가문의 땅을 회복시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구약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도록 요청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땅을 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서 너의 가문을 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딱 그 감옥에 숙부의 아들, 그래 조카, 자기 조카가 되겠죠. 하나멜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땅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가장 가까운 친족인 바로 에레미야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기업을 물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멜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도 되고 또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하셔서 이 땅이 반드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밭 살 때입니까? 지금 논 사고 땅 살 때입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1년 지금만 있으면 완전히 유다는 멸망할 그런 상황에 땅 살 그런 기력이 어디가 있고 지금 몸 하나 살아날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 땅을 사라고요. 집을 사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환난이고 지금 쥐구멍이라도 숨을 그런 시기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땅을 사라. 기업을 포기하지 말라. 그냥 놓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라. 여러분 그래서 인장을 가지고 와서 다 이 증서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을 기업을 물렀다 하는 것을 증인들까지 완전히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냥 감동 없이 지나가지만 에레미야는 지금 그 당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가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회복. 사실 70년 이후의 회복은 에레미야하고 무슨 또 연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업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도장을 찍어라. 야. 우리 하나님의 기업, 이 언약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메시지고 이것을 믿고 또 17세기를 주고 사는 에레미야도 보통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 나이에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약 에레미야의 위치라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내 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하도록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남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지시키는 일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참 저는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쭉 메시지를 보면은요 왜 이런 일이 겪게 되었는가를 쭉 소개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듣지 않은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
내가 그때그때마다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좋아하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자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7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사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할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기업은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36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40절에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영원한 언약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영원한 언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될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라. 이 밭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밭은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이었던 것이고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로 불신앙으로 타락하게 되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연단시킨 후에 이 땅을,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큰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온 인류의 땅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하에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연단된 교회들을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천국의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가정이 어려워질 때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누구 원망하고 또 서로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과거의 실패와 허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회복의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업을 사야 됩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훈련시키실. 그래서 나는 정결하게 씻는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무릅쓰듯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과연 내가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도의 길을 가져왔는가? 아니면 수시로 업앤다운 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상처나고 어떻게 깨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 길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신앙이 원숙한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격도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듯이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시선 주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도의 길을 그저 묵묵히 주님을 표대로 향해서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계시의 비밀들을 붙들고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오늘도 이런 과정에서 힘들기도 하겠지, 어렵기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를 붙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선악교회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십자가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잘 이기라 이 말이에요. 정한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기간이지만 10일 동안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보면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완전히 이룰 바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왕국도 여러분 입체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피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두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여기 서문학 교회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 이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동일하게 7교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한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은 전투적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려면 내 생각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잔꾀 부리는 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호와의 기업을 놓치지 않고 이 기업을 사고 붙들고 여러분 회복의 날을 사모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